예,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다 소식을 들으셨겠지만은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처음에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다른 나라 이야기라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참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실 이 헬로윈 파티에 대해서 벌써 수년째 사실은 경고해 왔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사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그냥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히 발생하는 일들, 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세계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채로는 모든 일들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거죠. 예,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창조적 세계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모든 만물은 그분이 지으신 거예요. 자, 이것에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자, 이 세계관을 가진 채로는 우연이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은 원리 안에서 작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원리냐면 영적인 것에 따라 열매 맺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경험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는 자가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대적하는 누가 또 있습니까? 악령이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악한 영의 일들에 매이게 되면 필연적입니다. 이것은 열매 맺는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서는 악한 영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앉아있는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잘 구별하실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을 니들 거기 갔으니까 죽었지 이렇게 가볍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내일이 아니라고 그냥 뉴스에 이런 거 나왔다. 또 유튜브 찾아보면서 이렇게 죽었구나. 이렇게 호기심 정도로 지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쌤통이다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갖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들의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함께 중보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참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슬픔에 우리가 묻어가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를 구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가볍게 대하면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한다고 해도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먼저는 뭐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자, 거룩의 정의가 뭐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있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잘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왜냐? 나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창조주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 여러분, 이 관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하여
또한 내가 그분의 피조물 됨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전혀 기분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들에 대하여 신실하십니다. 선하게 대하십니다. 자,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너 여기에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 정말 잘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이상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여러 가지 그 예들을 통해서 경험들을 통해서 자꾸 봐요. 예, 하나님께서 저한테 자꾸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 교회 안에서 뭐 교회 밖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예, 교회 밖이야 뭐 지금 뭐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막 가는데 그럼 교회 안은 그럼 다르냐? 교회 안은 교회 안에서의 그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들이 지금 있어요. 자, 이것을 왜 보여주실까?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네가 해야 될지, 네가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을 또한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과제들을 자꾸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겪으면서 교회 안에 지금 이런 그 사고방식, 잘못된 그 신앙의 기준, 그러니까 기준을 잘못 세우면 그 신앙의 열정이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그죠? 신앙의 열정이 있어도 이 열정이 엇나갑니다. 무서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핸들이 만약에 고장나 있다 그러면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죠?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말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열정이 뜨거울수록 뭐를 점검해야 되냐면 과연 내가 지금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있는가? 지금 내 신앙이 옳은 방향을 향해, 옳은 방향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다가 따라가고 있는 것, 이것을 정말 부지런히 점검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함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면서 열심히 더해져야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지 그냥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나누고 싶냐면 그거예요. 신앙의 그 기준, 신앙의 표대를 바로 세우자. 과연 왜 예수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나요?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저는 보았어요. 어떤 걸 봤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데요. 근데 그분의 소망이 뭐냐 물어봤더니 죽는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잘 죽었으면 좋겠대요. 깨끗하게 안전하게 죽었으면 좋겠대요. 왜? 구원은 죽고 나서의 문제니까 라고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잘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 자리에서 정말 100번도 넘게 얘기했어요. 그죠?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이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지금 뒤틀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남에게 주워듣는 얘기 정도로만 신앙을 세우니까 기독교 잘 교회 다니면서 잘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죽고 나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는 얘기 아니냐라고 쉽게 결론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먼저 무엇을 바로 세워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의 소망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냥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이 더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무슨 내용일까요? 성경이 무슨 내용인가요? 전체적으로. 각 권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무엇을 읽으시나요? 자, 성경은 이 내용이 뭐냐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하여,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주제를 벗어나는 성경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막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또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그게 뭐냐? 모든 말씀의 초점을 오직 어디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상이 되었든, 또 말라기가 되었든, 마태복음, 로마서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경이든 초점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니까. 자,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맡아서 그 일에 주로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특별히 아이들에게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말씀을 누구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내야 된다. 기승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자, 이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또 성취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시는 분인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 자신이 말씀의 성취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만 잘해도, 저는 그렇게 주장해요.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읽어낼 수 있어도 신앙생활의 균형 제대로 맞출 수 있다. 자, 그렇지 않고 성경을 단순히 어떻게 읽는 것이냐? 나의 구원, 그냥 내 문제 해결, 내 어떤 영적인 만족, 내 어떠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그런 목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 예수님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책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태도와 자세예요. 자, 그러므로 모든 말씀을 대할 때, 자, 누구를 중심으로 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 역대기의 이 시대적인 배경으로만 보자면 예수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이 역대기의 모든 말씀은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자, 사실 이 점은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죠.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말씀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일관된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역대기서에서, 자, 누구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볼 때에도 단순히 다윗 왕의 이야기 또는 그의 삶과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도전을 받고, 자,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 너머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한 진리들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조명을 받을 수 있는 더욱 깊이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다윗 왕은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인물들 중에서도 특히 도드라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실제로 이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탄생하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누구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럴 정도로 이 다윗은요, 예수님과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물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을 떼어놓고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려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모든 표현이 다 중요해요.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려는 누구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또 누구입니까? 왕이에요. 이 각각의 표현이 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려는 이스라엘의 왕.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것을 알아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 더 열심을 가지고 이것을 알기를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왕의 사명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기대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이 다윗 왕이 얼마나 간절하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힘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마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인 것처럼 그 일에 지금 말 그대로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다윗 왕은 이렇게나 간절히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즉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점이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그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서 지음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생명체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성전입니다. 아멘. 자, 이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였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성전이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게 된 거예요. 무너진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전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쳐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너져 있는 옛사람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입게 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이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죽었을 때에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시는 어떤 문지기 같은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창조의 계획을
온전히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더욱 충만하게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의 증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즉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이다. 자, 이 개념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성전을 지으셨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이 영광 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지금 이스라엘 왕 다윗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또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다윗이 가진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열정보다 예수님은 더 큰 열정으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뜨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말씀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고 또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장차 완성되어질 일이 뭐냐? 바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되어지고 단장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고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룩한 처소로서 성전으로서 단장하는 일들에 우리가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성전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각자의 공통된 정체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믿음이 여러분 자신에게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느냐 이 말이죠. 교회 나올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십니까? 예배에 그렇게 참석하시나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바로 그 점을 또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뭐 하나요?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들을 모아요.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들을 준비하고요.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요.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최상급의 백향목들을 수원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지을 재료를 먼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자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야 될 우리의 심령 안에다가 이 재료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만한 좋은 재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들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들을 내 안에 부지런히 가득히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재료로 해서 성전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전을 완성해 가실 수 있도록 나는 그 일들을 돕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까? 내 안에 지어져야 되는 성전이 이게 내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성령님께서 완성하실 수 있도록 나는 그 일들을 부지런히 돕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예표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너무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막 짓기 싫은 거 억지로 막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지금 막 불일 듯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자원하고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그림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사무엘 하 7장에 보시면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니까 그날따라 갑자기 뭐가 보이냐면 뭐가 보였을까요? 여호와의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밧세바가 아니라. 다윗은 늘 밧세바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날은 봤더니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지금 어디에 살아요? 이렇게나 좋은 다윗 궁궐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름한 천막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품었냐면 야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좋은 성에 살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성막은 저렇게 허름한 천막으로 되어 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우리가 지어야 되겠다. 좋게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윗이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걸 함께 상의해요.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어떨 것 같냐? 나단 선지자가 보기에도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인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다윗이 그런 생각을 품은 것이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시다는 거죠.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8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동안에 많은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많은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는 동안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그만큼 많은 피를 손에 묻혀야 됐단 말이죠.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할 수는 없으니 다윗의 그 마음은 받되 실제로 그 성전을 짓는 일을 행하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받은 이 응답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좋게 거룩하게 짓기 원합니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죠.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도 이게 참 기특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자기는 안 됐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최고의 전성기예요. 힘도 있어요. 재물도 있어요. 주변 정세도 안정적이에요.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면 자기가 지어야 최고로 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직 너무나 어리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5절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한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사실 인간적으로 화도 나는 일이죠. 아니, 왜 내 마음을 안 받아주시는 거야?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 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냥 자기는 이제 내일 아니니까 가만히 있고 솔로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지금의 상황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들을 힘써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일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 열심 또는 내 재능과 내 재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무엇을 통해서예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열정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 같은 그런 조건들로만 보자면 과연 지금 여러분 다윗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윗이 최고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거 가지고 고집 부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면서 함부로 불평하거나 마음 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성전을 내 손으로 지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과연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도우면 될까? 지금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의 방향을 거기로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삶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풀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힘 있다고, 내가 열정이 있다고, 내가 할 줄 안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나의 어떤 선한 의도, 어떤 열정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거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고집 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기꺼이 순종하며 엎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어떤 일이든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 마음의 결단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는 결단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몇 배가 더 어려워요. 지금 막 눈앞에 일이 막 진행되고 있어요. 이 일이 성공하면 정말 잘 될 거예요. 사람들이 호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릴 생각이 있어요. 그 모든 이익도 다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거고 하나님의 일들에 다 쓸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단했어요. 그 성취와 성과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너 그거 포기해라. 너 그거 중단해라.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때도 똑같이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우리가 여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부딪혀 보면요, 이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나만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정말 나만 의지하느냐, 너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너 정말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왕 맞느냐, 정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거라고 너는 정말 그렇게 믿느냐? 정말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무조건 뭘 열심히 하는 것만 순종이 아니에요. 잘 멈출 줄 아는 것도 순종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리아 산 위에서 이삭을 제단이 이렇게 올려놓고 자, 이제 뭐만 남았어요? 칼로 이삭을 죽이기만 하면 이제 이 모든 임무가 완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타이밍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멈춰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멈추는 거죠. 자, 별거 아닐까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 상황에서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멈출 것 같죠? 안 멈춥니다. 못 멈춥니다. 사람의 성취욕, 야망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참 강력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의 뜻 이뤄드릴 수 있어요. 그냥 할게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밀어붙이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멈추라고 했는데도 안 멈추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멈춘 거예요.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안 멈췄다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이왕 한 거 그냥 찌를게요 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의 순종의 고집으로 방해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든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즉각 순종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 이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 있다. 저 사람 믿음 좋다. 가서 만나보면 종교적인 열심만 있지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다윗을 통해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특히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쭉 풀자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중에서 9절에 나오는 한 아들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솔로몬에 대해서 하는 말씀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경은 이 메시지가 일관되게 흘러갑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자,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지 솔로몬에 대한 언급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계시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다윗이 더 잘 지을 거냐, 솔로몬이 더 잘 지을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아들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선명히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세우셔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 안에 죄로 인해 파괴되고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바로 세우기 원하시는 바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따라서 구원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으면 어디 가서 살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느냐, 그렇게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셔야 될 거냐, 이 문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 하나가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면 이전에는 전혀 해본 적도 없었던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역대기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비전입니다. 성전을 완성하는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그렇게 회복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받고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한 비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그 삶이 이전과 또는 세상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비전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성전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함께 어울리고 공유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무너져 있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세우는 자들로서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한 성전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회복된 성전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민과 만물들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 힘써 수고하는 자들이 마땅히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온전히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